본성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성론이란 인간의 본연의 모습, 즉 타락하지 않은 본성적 인간을 다루는 철학 부분입니다. 이미 연산론과 존재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공산주의 소멸 후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문제를 비롯하여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영토 문제, 부정부패의 확산,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각종 범죄의 만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대립해서 갈등과 투쟁, 전쟁으로 연결되면서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존재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크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러한 존재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한편 역사 속에 왔다가 많은 성현들이나 사상가들은 현실 인간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막연하게나마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가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가비라성에서 태어난 석가모니께서는 수도와 보행의 생활을 통하여 득도함으로써 인간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말미암아 번뇌에 쌓여서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도 생활을 통하여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30여 생애 동안 인생의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결과 인간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야 한다고 설파하면서 유대민족을 향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각지를 돌면서 가르침을 펴기에 전력을 다했으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당시의 정치, 종교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의 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폴리스의 사회의 말기적인 혼란상을 직시하다가 참된 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생활이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생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덕은 폴리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지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인간관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을 충분히 활용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인간 정신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인간관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았으며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구원과 참된 평화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다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조가 나타났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면서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서만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인간은 실천이성이 명하는 도덕의 의무의 소리를 따라야 사는 인격적 존재로 보고 인간은 유혹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헤겔도 역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역사는 이성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며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이성의 본질인 자유가 실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헤겔의 논리에 의하면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인간과 세계는 합리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실제의 인간은 인간다움을 도리어 상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세계도 그대로 비합리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헤겔의
극단적인 이성주의의 반기를 든 사람이 게르 케고르였습니다. 게르 케고르는 인간이 세계의 발전과 더불어 합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반대했으며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참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린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대중을 떠나서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성이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 인간을 본성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 이후 실존주의 사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헤겔의 이성주의에 반대하고 인간을 감성적 존재로서 파악한 사람이 포엘바하였습니다. 포엘바하에 의하면 인간은 유적 본질인 이성, 의지, 심정을 가진 유적 존재로서 그 유적 본질을 자기로부터 분리한 후에 대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 일은 대상화한 하나님을 부정할 때, 즉 종교를 부정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헤겔의 자유의 현실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 당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생활은 비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잠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게다가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는 질병과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간성은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을 취급하는 자본가는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그들도 본래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습니다. 인간 해방을 보여주는 마르크스가 처음엔 인간에 의한 인간의 회복이라는 포엘바의 인간주의에서 출발했으나 얼마 안 가서 인간은 물질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하는 사회적, 물질적, 역사적 존재인데 인간의 본질은 노동의 자유라고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노동자는 노동 생산물을 모두 자본가에게 빼앗겼으며 노동 자체가 자기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자본가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의 인간성 상실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도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토대인 생산관계라고 주장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폭력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운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의 억압과 인간성의 유린이 심한 독재주의 사회가 되었고 인간은 더욱더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인간 소외의 원인의 파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소외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소외는 지난날의 공산주의 사회 문제였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주의와 물질 중심주의가 만연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되어서 더욱더 인간성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학이 모든 학문과 사상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막스 쉘러는 인간과 역사 속에서 제시한 인간관 중에서 인간은 사고하는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공작인 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간은 경제인, 종교인, 자유인, 국가인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 기시에 수많은 종교가나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해석이 시도되었으나 모두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살려다가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허무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한 사람도 허다합니다. 한국의 윤신덕이나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세계를 바쳐서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통일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 비록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찮은 존재처럼 되어버렸지만
본래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의 문제나 인간성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원리감론의 타락론과 복귀 원리에서 항목을 조명을 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는 본래의 인간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만을 논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신상을 닮은 신상적 존재이며 신성을 닮은 신성적 존재입니다.